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복 주시고 피곤한 몸을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인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말로써 젊은이들한테 젊은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천국의 은혜를 맛봅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자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인데도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면 좀 느낌이 다르죠. 할머니 빨리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빨리 천국 가기를 기도해요. 이게 좋은 말인데 왠지 이것이 또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어느 곳에 심겨지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항상 좋은 결과뿐만 아니라 오해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언제나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을 함께 해명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만큼이나 복음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성도들이 이것을 이기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으니 내 몸을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 성적으로 문란한 고린도 도시 사람들을 따라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인 방종이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6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은 거룩하신 주님이 좋아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이 자신의 몸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아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방종이 아니면 이게 극단적인 금욕을 또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는 이 육신과 물질 이것을 하찮하고 저급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귀하고 진리이지만 이 보이는 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한순간에 사라져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저급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구원이란 이 몸을 벗어나서 이 몸으로부터 자유해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그냥 방종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몸으로 하는 일상생활이 영혼을 더럽힐까 봐 이 몸을 이렇게 제어하는 그런 것에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천시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정욕, 이 욕심, 이 몸에 있는 이 욕심이 영혼을 더럽힐까 봐 이것을 철저하게 그 욕심을 제어해야 된다. 금욕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억눌러야 되고 금지하려면 이렇게 그런 노력을 강조했죠. 그런데 복음의 빛 아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은 왜곡된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교회 안에 침투해가지고 이것이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교회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습니다. 몸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지면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몸으로 마지막 날에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몸은 사실은 천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그 시기에 우리는 이것이 새롭게 될 그런 육신인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새롭게 되는 것이,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새롭게 된 그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 썩어질 육신이지만 이것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몸에서 흘린 그 물과 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구원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정한 것을 이기는 그 생명의 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에게 흘러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몸으로 기도해야 되죠. 몸으로 섬겨야 됩니다. 말로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섬기는 것, 이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이 몸에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성전 삼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그 결혼이라는 것을 이 몸에 대한 그 원리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 몸이 자기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다 자유하지만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창녀의 지체를 만들지 말고 거룩한 지체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7장에서는 그것을 몇 가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1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에 바울이 대답하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이런 주장이 있죠. 부부가 거룩하게 살려면은 이 성적인 욕구를 이렇게 제어하는 게 좋다, 이런 주장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정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 그 자체를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것을 너무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잠자리를 갖는 것을 많이 피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니까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여자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게 순결이고 일의 거룩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식욕은 채워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 성적인 욕구를 무조건 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 탄생의 역사를 이루어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욕은 지혜를 가지고 질서 있게 지혜롭게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틀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그 울타리 안에서 생명의 그 만족,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틀 아래서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이것은 또 금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틀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안에서 서로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질서를 넘어서면 죄가 되죠. 이 질서를 넘어서면 파괴적인 에너지가 나옵니다. 성을 잘 다루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러나 그 질서를 넘어서면 이것은 우리도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성욕을 다룰 때는 물을 다스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강물을 다스릴 때 물줄기를 막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막으려 했다가는 나중에 그 뚝이 무너질 수 있죠. 무너지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다스리려면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기를 잘 내줘야 됩니다. 뚝을 잘 만들어서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한자로 법이 된 것입니다. 법이라는 한자를 보면 앞에 물수 변에다가 갈 거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법이라는 그런 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 치수, 물을 다스리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법이 통치와 관련된 것이죠. 무조건 사람들의 욕구를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은 넘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통제되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질서와 법을 만들어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이 성적인 욕구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막으려 해서는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음행을 피할 수 있으면 이 결혼이 정말 음행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책이다 라고 바울이 실용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교회가 단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라 그건 아니죠. 결혼이라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보니까 음행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너무 방종에 젖어 있고, 그 음행하는 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부추기죠.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말까지도 하고, 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을 또 하고, 또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결혼하는 것은 왠지 인생이 구속받는 것처럼 그런 말을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게 하고, 결혼은 참 구속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그래서 이 혼외 관계를 마치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음행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관용하죠.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희들 음행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건강한 결혼 생활이, 부부 생활이 된다면 사실은 음행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될 것은 목회자가 사실은 부부에서 사실은 모범이 돼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부부 속에서 모범이 돼야 되고, 중직자들이 이 서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사실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만 잘 되면 교회에 큰 문제가 아마 생기지 않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의 이 성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잘 관리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이 육체를 가진 이 몸이 나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 몸을 이룬 다른 사람이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남편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부라면 서로 동등하게 몸이 있고 성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죠. 이 몸은 내 것이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내어주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복음의 원리가 이 부부의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이 말씀은 보통의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더 우상권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내가 반찬을 못하면 그 하나로도 이혼 사유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 바울의 말은 그래, 그렇지,
이렇게 들렸지만 바울이 도리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 말은 당시의 세상을 거스르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부부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부부와의 차별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우선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복음은 서로 동등하게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주님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 복음의 원리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게 서로 존중해야지 한쪽이 너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때에만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겠어, 내가 통보하고 그냥 뭐 40일 기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논의하면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지나면 다시 합해야 합니다. 합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본이고 이렇게 틈을 내려면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부부 생활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부 생활만큼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관계는 없습니다. 정말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저는 혼자 있을 때 잘 모르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과 약점을 너무나도 잘 발견했습니다. 겸손을 배우고 양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배려가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아내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기를 배웁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될 자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또 통로이기도 하죠. 한 몸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녀들이 보통 토요일이 되면 다른 친구들 다 이렇게 놀러 가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친구들과 놀지 못해서 왜 우리는 그렇게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좀 아내도 아이들 설득하고 저희도 한 자녀를 설득했던 그런 때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그것을 불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그것을 합의하고 견뎌가면 그것은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음행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신앙이 좋은 겁니다. 신앙이 좋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 욕망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가정이 깨지죠.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여러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할 수 없다면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나 혼자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없이 자유롭게 이성과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홀로 지내기보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는 게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또 세 번째 사례는 이혼의 경우입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혼하려는 사람에게 먼저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버리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부부가 살아있을 때 서로 한 몸을 이룬 계약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하려면 배우자가 사별했거나 이럴 때에 이렇게 재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형편은 또 그렇지 않죠. 재혼 가정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재혼의 이유가 정욕 문제뿐만 아니라 참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것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 그리고 재혼했다면 그 자녀를 잘 지키고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새로운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례는 믿지 않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이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정말 쿨하게 두 가지 가능성을 그냥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원칙상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이혼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그 제안에 더 큰 무게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주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신중하게 말하죠. 주의 명령은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다. 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면 버리지 말아라, 갈라서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자가 나 때문에 거룩하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로 인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가까이 알게 되어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려도 되고 결혼을 유지해도 됩니다. 이혼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이 자신의 배우자를 짊어지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십자가로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짊어지지 않겠느냐, 그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배우자와 사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결혼 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참 오랜 시간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을 해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삶의 능력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흘러나왔듯이 이 믿는 자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초대교회 여성들이
참으로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여성들의 역할이 참으로 컸습니다. 남편을 버리지 않고 남편을 잘 섬겼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거룩하게 성장했고 그것이 후 세대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큰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무조건 절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신 곳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유와 내 욕심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질서 가운데 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몸의 권리를 상대 배우자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요즘 참 많이 계시죠? 혼자 살아도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시선을 혼자 사는 사람들을 좀 인생에 실패한 사람처럼 이게 결혼해서 실패해서 혼자 사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는 늘 항상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전도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복을 주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한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부부가 서로 사랑하러 하나 될 때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이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을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유일한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결혼 생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잘 지켜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 사랑으로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이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그 자매가 주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이해해주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가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그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복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